안녕하세요. 조울교회 강인정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렇게 내면보다는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율법의 근본 의미, 율법을 어떤 면을 또 내면을 외부적인 문자적인 의미보다 내면을 지켜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을 말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특별히 이제 경건 생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제라든지 기도라든지 금식 이런 경건 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오늘은 동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동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율법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입법자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외부적으로 또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이들에게 또 입법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최종 해석자로서 율법의 내면, 근본적인 면, 본질적인 면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제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은 무엇이 아니라 왜 해야 되는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상이 없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과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12주 3월 20일 은밀한 경건생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대원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생활하는 게 목적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지키느냐? 왜 신앙생활하느냐? 왜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크게 세 가지 경건생활, 구제가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고요. 은밀한 구제를 해라. 그 다음에 기도가 나와 있고요. 은밀한 기도를 해라. 근데 중간에 주기도문이 나와 있고요. 용서에 관한 문제는 좀 약간 주제 벗어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일관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 기도, 마지막으로 금식 16절부터 18절 말씀. 이 말씀을 잘 보다 보면은 뭔가 중요한 원칙이 있고요.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성경책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이고 내면적으로 지켜라. 그래서 뭐 노하지 말라, 살인에 대해서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제 근본적인 의미, 간음에 대해서 여자를 보고 운명을 푸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또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하게 해라. 이렇게 맹세를 하고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율법의 근본 의미,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무엇을 지켜야 되냐는 것을 말했다면 오늘은 왜 지켜야 되는가? 왜? 무슨 목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1절부터 18절이지만 1절이 대원칙이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원칙.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구제에 대해서 2절부터 4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5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나와 있고 16절, 18절은 금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문장 구조를 잘 살펴보면요. 처음에 2절에 구제가 나와 있죠. 구제할 때에 5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하니까 구제를 해라. 그 말이 아니라 구제할 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하였죠. 경건생활로.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이제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더욱더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할 때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긴 하지만 마땅히 해야겠지만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 사람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하지만 유대인과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해라. 계명 우리도 지켜라. 그러나 더 나은 순종, 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다고 하며 구제나 기도나 금식도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나 더 낫게 하려면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제할 때에, 뭐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란 말이 다 나왔어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 그 다음에 16절에도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 이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배우란 뜻이에요. 배우. 배우가 그럴듯하게 연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아니지만 그럴듯하게 연기하는 것처럼 외식하지 마라. 그럴듯하게 그렇게 하는 척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냐면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이렇게 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5절도 기도할 때 뭐 사람에게 보이게 하려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이렇게 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나 은밀하게 하면은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외식도 마찬가지죠. 외식도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올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곰같이 가고 이 성경 부분을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경건생활의 대원칙.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말씀드렸죠. 대원칙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해라. 경건의 목적이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 되는 순간 의식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을 다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죠.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공과측의 모든 동기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지상의 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사람 앞에 사는 것이고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제할 때에 이렇게 구제나 기도나 금식 대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구체적으로 구제를 먼저 얘기합니다. 구제할 때 성경에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같이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팔을 부르는지 왜 나팔을 분다는 말씀하셨을까? 구제할 때 나팔을 실제로 부르는가? 그거보다는 그 당시 이제 공적 금식일에 나팔을 불며 사람을 모으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또 은혜적으로 나팔을 불면서 하지 마라. 이제 은혜적으로 실제로 한 것보다도 은혜적으로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팔을 불며 공과의 경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행을 과시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은 더 이상 없다. 중요한 말 나오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종교행위다. 종교행위가 문제예요. 종교생활하는 크리스찬.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나팔을 불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3절에 보면은 은밀하게 해라. 3절 4절 제자의 구조는 어떻게 돼요? 은밀해야 된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신의 선행을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좀 과장적인 과장 표현이 과장된 그 표현이지만 자기 자신도 속일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자기가 선행을 한 것을 보고서 대견하게 생각하고 괜찮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자기 왼손도 모르게 할 정도로 자기 자신도 속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뭘 했다. 그 마음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거 어떻게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아주 강력하고 과장된 비유죠. 공과책에 보면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갚아주신다. 남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 부득불 행하는 순종의 자세를 해야 된다.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돕는다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특별히 누굴 돕는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나눠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특별한 것을 베푼다 그보다도 부득불 행하는 순종의 자세로 해야 됩니다. 사실상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나와 있죠. 복음을 전할 것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이라. 부득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있고 어느 정도 여분이 있으면 남을 도와줘야 돼요. 특별히 내가 물질은 많으니까 특별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의미에서 도와준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해라. 그래서 은밀하게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갚아주시는 것은요,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내세에서도 갚아주시겠죠. 이 땅에서도 물질을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사람이 물질을 베품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도. 성경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되지 마라. 똑같은 구조죠. 사람에게 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며 서서 딱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큰 거리 어귀에서 회당에서 기도하는데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공과칙에 보면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라 경건하다는 평가에 있다.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길거리에서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이야,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네.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제자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예,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를 이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죠. 그래서 회당과 큰 거리가 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서 기도했다고 서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공과책에 보면 모든 사람이 시선이 차단된 곳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와 홀로 대면하고 교제해라. 골방이라는 건 꼭 어느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골방을 기서 기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골방만 찾아가서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잡념과 시선 다 차단하고 누가 개입하지 않도록 시선이 딴 데로 흐트러지지 않는 곳에 가서 중생한 영 안에서 하나님과 되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공적으로 이제 기도할 수도 있죠. 공적 기도를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를 잘할 때에 우리가 또 공적인 기도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서 기도를 하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 다음에 7절, 8절에 참 좋은 말씀이 나왔죠.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공과칙에 보면 주문을 외워도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나 말의 양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태도.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이 말의 양으로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말을 많이 하고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그 말의 양으로 그 자기 자신이 섬기는 신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기계적 신이에요. 기계적 신.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는 기계적 신으로서의 신이 우상신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말의 양을 많이 하면은 그 신이 인간의 말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존재, 기계적인 존재. 그런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물론 예수님도 공과책은 예수님과 엘리야도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뜻에 복종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고 그런 그 반복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 잘하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진실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기도한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뜻에 순종하려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이방인의 중언부언 같을 수가 없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비가 내리도록 무려 7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왕상 열왕기상 18장 42절 44절에 보면은 7번째 기도할 때에 비가 내렸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의인의 강력한 간구입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그래서 이 중언부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많은 기도를 하고 의미 없는 기도를 막 중언부언하고 그 말의 양에 따라서 인간의 정성에 따라서 그 신이 움직여요.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기계적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중요한 말씀 나오죠.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이미 아시는 인격적인 아버지시다.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기계적인 신이 아닙니다. 우리에서 조종당하는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 그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원하는 거 믿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원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 이 기도를 통해서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내용을 얘기해요. 하나님 그제서야 들으시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아니라 미리 다 아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뜻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에는 잘 아시는 주기도문,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주기도문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 주기도문의 틀을 보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공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좋겠다 하면서 어떤 모델, 틀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잘하는 말씀이지만 크게 구별을 하면요. 처음에는 9절 그 중간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먼저 하나님의 공과책에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고 그 다음에 11절 13절에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물론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하죠. 여기 공과책에도 나오죠. 신령한 양식을 구하는 거. 물론 육신의 떡도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한 양식, 죄의 용서,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 우리의 필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먼저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 아버지는 아빠라는 뜻이 아빠. 매우 친근한 표현입니다. 친근한 표현이지만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친근한 그분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위대하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근한 우리 아버지지만 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친근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매우 능력 있고 주권을 가지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인격, 그의 권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거룩히 여긴다고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거룩해요. 원래 거룩하지만 세상에서 그 거룩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받으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거룩함의 여김을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나라가 온전히 이 땅 위에 다 이루어지기를, 그의 통치가 다 이루어지기를, 그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다 구현되기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 속에는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통치받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창조하신 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기를.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이 땅이 죄악 때문에 온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이 되어서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한 양식이라는 게 원래는 내일을 위한 양식이에요. 내일을 위한 양식. 꼭 필요한 양식, 생존을 위한 양식을 그때마다 달라는 거야. 필요에 의해서. 많은 물질을 줘갖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한 양식, 그 생존을 위한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원래는 죄는 빚입니다. 빚. 그래서 원래 뜻은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빚입니다. 빚이라는 건 마땅히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빚으로 남아있어요. 그걸 탕감해달라는 거야. 근데 전제 조건이 뭐죠? 남의 빚을 먼저 탕감해줘야 돼요. 나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 대한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먼저 바로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남을 긍휼히 여겨야지 하나님 옆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남을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하면서 남을 먼저 용서해라 하는 말이 담겨 있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시험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없게 해달라 그 말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어서 넘어가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게 붙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는 것은 사탄이죠. 사탄 사실상. 악한 자,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악한 자 아닙니까? 어떻게 악에서 악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악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죠. 악한 자 사탄이죠. 사탄에게서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역사하지만 그 가운데서 건져달라.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원래 이 가루가요 초기 사본에는 없다고 합니다. 초기 사본에 없고 첨가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기도문할 때 이것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29장 11절에 13절을 근거해서 매우 유익한 이 기도를 마무리를 하는 아주 매우 유익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용서에 대해서 국가책에 보면 용서의 중요성 14절에서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만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용서를 강조합니다. 국가책에 보면은 주기도문에 이어 예수님은 특별히 용서를 강조한다. 주기도문에 나오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섯 번째 강구 12절을 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을 잘못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조건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공과책에도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 조건에 의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든지 용서하지 않든지 그 조건과 상관없이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은혜로 용서함 받는데 그 용서함 받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잘 이뤄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아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교제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과책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마땅히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란 말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 보니까 참으로 이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일, 다른 사람의 죄를 갖다가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죠. 용서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큰 죄를 용서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죄는 사실 그거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은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상 자기가 지은 잘못을 깨닫는다면 용서 안 할 수가 없을 것이죠.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다는 걸 깨닫는 자는 다른 사람의 사소한 잘못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식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은밀한 금식 해서 16절에 보면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금식할 때 뭐 같은 표현이 계속 나오죠. 금식할 때,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이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연극하듯이 슬픈 기색을 보이며 얼굴을 흉하게 해서 금식해서 만천하에 자기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 경건하자는 것을 드러낸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 대단히 금식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칭찬을 하는 것,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금식이라는 것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금식은 자기를 낮추면서 배가 고프니까 힘이 없고 그 상태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되고 또 경건한 걸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것은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슬픈 기색을 뿜면서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힘들게 고행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음으로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7절 18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같은 패턴의 말이죠.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해라.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것까지 보면 이는 금식의 고통을 숨기고 평상시처럼 해라. 이게 평상시 평상시 위생 관리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위생 관리. 머리에 기름 받고 얼굴 씻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멀쩡한 상태에서 하여라.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배가 고프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평상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알아주시게 해라. 공과책에 보면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게 한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은밀하게 행해야 된다. 진정한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고 줄인 자에게 나는 사랑의 실천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밥을 굶으면서 금식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금식은 사랑의 실천을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상달되도록 구하는 은밀한 헌신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상황에서 저희가 금식하고 있다는 거 그냥 드러내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여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절에 이제 보게 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너의 중심을 보시는, 너의 동기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그래서 이 뭐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무슨 금식을 하는 경우는 없고 뭐 다이어트 하느라고 금식하는 경우 있겠지만 금식은 안 하지만 우리가 뭐 남에게 어려운 일을 도와줄 때, 어려운 친구를 도와줄 때 뭐 티를 내면서 뭐 다른 사람 자랑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또 기도할 때도 그냥 가만히 기도하지.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말고 내가 뭐 좋은 일을 할 때 남에게 드러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갚아주셔. 너 이미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